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태도와 어떤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로 초등학생들, 심지어는 유치원생들까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원을 다닐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공부하려고 가는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것, 내가 알고 싶지만 내 능력으로 나 혼자서 배울 수 없는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놀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가야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놀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학원에 있다 할지라도 공부하고 싶어서 학원에 가는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놀자고 이야기하고 자꾸 말을 걸면 싫어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게 싫은 것이죠. 반면에 정말로 나는 놀고 싶어서 학원을 별로 다니고 싶지 않고 공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놀 친구들이 없어서 학원에 가야만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온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친구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학원에 있는데 왜 이렇게 태도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가짐이 달라질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상황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장정만 남자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식사를 한 겁니다. 얼마나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적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 그 놀라운 사건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어른들, 여자들,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의 축제의 분위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지 마. 빨리 집으로 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그냥 보내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보통 우리들이 이러한 기적을 겪고 이러한 대단한 사건들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로 이 귀한 시간들을 즐깁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흩어보내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 예수님을 칭송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명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으로 삼는 게 나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왕으로 삼겠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것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보다는 그들이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인물, 그분을 예수님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원함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선지자로 끝나는 분이십니까? 인간 중에 하나로 끝나는 분이신가요? 인간 중에 하나, 좀 뛰어난 인간, 그래서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무리들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그 생각의 수준에 머무르는 분이 예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조금 독특했고 조금 대단했고 조금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했던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분은 대단했던 어떤 능력, 어떤 기적을 행하셨던 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엄청난 우주의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긴 하시지만,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내 이유와 삶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로 우리가 대우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들어드릴 테니까 당신도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십시오라고 거래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수 없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마주하실 수 없는 그분이, 감히 우리가 그분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되겠죠.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왕은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왕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필요가 있으니까 내 목적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 삶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섬김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삶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천사보다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느냐? 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잠시 동안 거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세족식 아니겠습니까? 세족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는지 알아? 그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나는 창조주니까 너희들은 나를 분명히 섬겨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 그리고 나만을 섬겨. 나는 너희들의 섬김만 받을 거야 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예수님 어떻게 당신은 맨날 당신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만 높임을 받으면 답니까? 우리가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당신만 높임을 받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제 안에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내 시간을 그렇게 못 뺏어서 안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얼마 되지 않는 재정을 자꾸 못 뺏어 가셔서 왜 이렇게 안달이 나셨나라고 하는 느낌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신 하나님 아니신가? 이러한 느낌이 저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수많은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보여주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봤다고요? 유령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토록 수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삶에 처한 삶의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적대하는 의미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제자들을 적대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를 적대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하고 있고, 환경이 우리를 적대하고 있고, 상황이 우리를 적대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에 우리의 시선이 파묻혀 버리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가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이 나요? 문제가 생각이 나요. 내 고통이 생각이 나요. 아픔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그 문제로부터 내 시선을 옮겨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가져가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 안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바라봤다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삶에 주어진 바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의 상황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바람과 풍랑은 그들의 배에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난 이후에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게 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아요. 언제 평온해집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임재하실 때에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결국 우리의 삶은 평온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와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온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평강으로 해결이 되든 아니면 그 상황이 정리되는 것으로 해결이 되든 우리의 삶은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